이제 봉독한 고린도 후서는 어렵고 복잡한 사정을 가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바울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또한 자신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려고 애쓰는 고린도 교회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3번이나 직접 방문을 하였고 디모데나 디도를 파견하여 그들의 신앙을 돌보게 하였으며 그리고 편지를 3번이나 보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포함하는 고린도 후서 4장 7절 이후에 5장 10절까지에서는 사도직의 순환과 영광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질그릇과 보배, 겉사람과 속사람, 땅의 장막과 하늘의 집 등을 대조하며 영과 육 그리고 순환과 영광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설명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죽음을 가리켜서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나니 라고 하는 이 말은 땅에 장막의 집이 무너진 이후에 죽음을 거친 이후에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고 있는 영원한 집, 바로 영생의 그런 삶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죽음을 표현하는 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떠나갔다, 유명을 달리했다, 영민했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한결같이 공통점은 뭐냐 하면 영원한 이별이를 말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땅의 장막집이 무너진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표현은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고 하신 이 말씀을 바울은 하늘에 있는 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영원한 집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영원한 집, 이것은 바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그런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은 최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질문하고 대답해 온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를 해결한다면 인생 최대의 보화를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공자에게 사후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생전의 일도 모르는데 사후의 문제를 어떻게 알겠느냐? 불가지론적인 그런 대답을 한 것입니다. 사는 일에 대해서도 다 알지를 못하는데 죽음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라는 대답입니다. 어떤 불교 스님은 왜 죽음을 생각하고 말하느냐? 죽음을 말하지 말라. 회피론적으로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숙명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슬퍼하며 인생의 허물을 아주 감상적으로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는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결코 해결하지 못합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이 죽음의 문제를 아주 확실하게 해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장막의 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이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새로운 삶이, 새로운 생명이 준비되고 있고 이 삶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과는 비교할 수 없이 영광스럽고 영원한 그런 삶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했습니다. 이것은 죽음을 달관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자의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1장 22절로 23절에서는 사는 것은 일의 열매요 죽는 것은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아주 명쾌한 생과 사에 대한 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는 죽음을 가리켜 자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다시 깨어나는 것을 전제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죽음을 이와 같이 자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잠깐 동안 죽음이라는 기간을 지나고 나면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죽은 자가 다 살아 일어나서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죽음의 과정을 자는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도 웃으며 여유롭게 맞이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고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희생하는 일은 더욱더 귀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 생명을 희생하셨습니다. 그 생명은 고귀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희생은 너무도 귀한 것입니다. 찬양을 받기에 합당한 대속의 죽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버리면 앞서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물질을 희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물질을 희생하는데 이것이 정말로 의미가 있는 것, 보람과 가치가 있는 것일 때 우리는 기꺼이 물질조차도 희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질을 희생을 하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다, 허무한 것일 뿐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 희생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울과 같이 죽음을 의식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엄연히 대하는 이런 달관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죽음은 자는 것입니다. 우리 땅에 있는 장막의 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고 있다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자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영원한 집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은 생사의 가치관이 정립된 말인 것입니다. 바울은 땅의 생명을 장막이라 부르고 죽음 이후에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고 있는 하늘의 집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세와 내세의 비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장막은 그 용도가 일시적으로 가설하고 용도가 끝나면 철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집은 항구적인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은 이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이라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장막은 훼손되기 쉬운 것이요 집은 견고합니다. 사람의 육체는 연약합니다. 부상을 당하고 병이 들고 피로해지고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고 늙어지고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하늘의 집에서 영원히 사는 부활의 몸은 약하거나 병들거나 죽거나 부족한 것이 없는 영화롭고 신비로운 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막은 이런 영원한 집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현세의 생활은 내세를 위한 준비의 삶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준비에 실패한다면
인생에서 아무리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는 실패한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비록 원하는 성공을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늘의 집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는 그야말로 가장 성공한 자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이 일은 너무도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영성이 있는 삶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영성을 가질 때 삼위일체적인 이런 영성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성이 있는 삶이란 어떤 것이냐?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 나라를 지향해 가는, 하나님 나라를 목적 삼고 목표 삼고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영성을 가진 자의 삶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묵상하고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여 살아가지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육신의 생명을 살아갈 때 어떻게 구체적인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하여 성자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교훈과 그분의 삶과 그분의 모든 생애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배우고 본받고 따라가고 모방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영성을 가진 자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주님의 가르침에 집착해야 하고, 그리고 그분의 삶의 모습을 쫓아서 배우고 따라가는, 닮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성을 가지고 있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심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의 삶의 현실은 우리의 결심이 약하고 우리의 힘이 부족하여서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연약하여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세 번째의 영성입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님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이 성령님은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지하고 무능해서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배우고 그 교훈을 순종하고 쫓아가는 삶이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는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고 그 역사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게 될 때 여러분,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구체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삼위일체적인 영성을 가진 자로서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가치를 확립하고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는 생사의 확고한 가치관을 확립하는 영원한 집을 가진 우리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확립된 소망의 고백입니다. 죽음의 슬픔과 두려움은
내세에 소망을 가질 때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소망입니다. 지금 내 현실의 삶은 답답할지라도 내일 이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내 삶에 밝은 빛이 비추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의 어둠을 얼마든지 참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족들 간에도 부모가 자녀를 볼 때 자녀가 지금은 어리지만 내가 그를 기다려주고 참고 그를 위하여 희생하고 공급하는 이런 시간들을 통하여 그 아이들이 자라나서 정말로 멋지고 아름답고 훌륭한 모습으로 이 사회 가운데 세워져서 기여하는 그런 우리가 확고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의 그 모든 수고와 희생을 기꺼이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세계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아직도 믿음이 어린 분들이 있습니다. 봉사가 어리고 헌신이 어리고 희생이 어린 분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또한 함께 기다려 주어야 하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가족들이 처음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 나올 때는 여러 가지가 어색하고 서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들이 신앙이 잘 정착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직도 신앙이 어린 자이기 때문에 신앙적인 것을 요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참아주고 기다려주게 될 때 그들도 언젠가는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게 될 때 얼마든지 견딜 수 있으며 기다릴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가지는 소망은 풍성합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1장 18절에서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것은 빈약한 것이 아닙니다. 풍성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집, 이 영원한 집에 대한 신앙의 고백은 확고한 이런 소망을 가진 자의 고백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파리 교회의 베르사유 궁은 루이 14세가 영화로운 권력을 가지고 건축한 것입니다. 그 웅장함과 화려함이 오늘날의 사람들도 감탄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궁을 지은 지 오래가지 못하여 그의 사치에 반발하여 소위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의 모든 가족들이 다 처형을 당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유는 클수록 걱정도 근심도 불안도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는 그할 것도 많고 영광도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것들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매튜 헬리라고 하는 분은 경건한 신앙가로 그의 주에서는 지금도 애독되고 있습니다. 그는 비천한 출신으로 유명한 매튜가에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그가 매튜가의 딸과 혼사가 결정될 무렵에 신부 측의 부모님들은 이 청년이 정말 훌륭한 청년이면 틀림이 없는데 문제는 그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매튜가는 아주 귀한 가문입니다. 귀족의 가문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가문입니다. 그런데 이 매튜 헨리는 어디로부터 온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대를 했습니다, 부모들이. 그때 신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 청년이 어디서부터 온 건지는 알지 못하지만 어디로 가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부모가 그 말을 들었을 때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맞아. 이 청년이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니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어느 가문의 출신인지 이름도 빛도 없는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조차도 알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래, 가는 곳은 확실해. 영원한 집, 하나님이 예비한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가는 일은 틀림없는 것이니 감동을 받아서 그 결혼을 허락하게 되고 소위 매튜 헨리가 매튜가에 들어가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된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소망이 있다는 것이 사람의 삶을 행복하고 이와 같이 풍성하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화요일 날 48자 극동 포럼이 있었습니다. 해리 해리스라고 하는 미국 대사님은 그가 인도 태평양 사령부의 사령관 포스타로 있을 때 제시 잭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가끔 그의 공간에 들러 여러 가지 담소를 나누었는데 어느 날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군사에서는 아무런 희망이 될 수가 없지만 무기가 될 수가 없지만 외교에서는 큰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하고 가셨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을 때는 별 의미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군인이었으니까요. 인도 태평양 사령부의 책임자였으니까요. 많은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데 희망을 말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분이 미국 대사로 한국에 왔습니다. 대사는 외교관 아닙니까? 외교를 하는 데 있어서는 군사적 힘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희망도 말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그때 그 제시 잭슨 목사님이 말했던 그 말이 불현듯이 생각이 나게 되고 정말 그렇겠다. 지금은 어둡고 그리고 서로의 관계가 굳어 있는 이런 관계이지만 미래의 희망을 이야기하게 될 때 남북 간의 통일을 이야기하고 북미 간의 대화를 이야기하고 이런 희망이 지금은 어렵지만 그래도 시간이 갈수록 좋아질 수 있다는 희망이 큰 무기가 되고 있다는 것을 그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희망을 위하여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고 정의롭게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줍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사는 자라 영원한 하늘의 집이 예비되고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믿음을 지키는 그런 가치 있는 것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확립된 소망의 고백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현재 좋은 생활을 하는 자의 고백입니다. 영원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바르게 살아갑니다. 루터에게 내일 주님이 오시면 오늘 무엇을 하겠느냐 물었더니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과나무는 적어도 3년이 지나야 열매가 맺힙니다. 내일 주님이 오시면 세상이 끝나는데 사과나무를 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대답에서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이단과 사이비들은 종말론을 내세우면서 내일 주님이 오시는데, 언제 주님이 오시는데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더 이상 지속할 이유가 없다. 직장도 사표내고 재산도 정리하고 저 피지로 가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듯하잖아요. 주님이 곧 오시는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맞는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집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현세의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이 건강하게 사는 것이냐? 롯데처럼 내일 주님이 와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고 사는 겁니다. 이것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종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다 포기하고 다 없애고 이상하게 사는 삶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일 주님이 오시더라도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사는 것,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을 다하고 사는 것,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고 사는 것, 현실의 삶을 바르게 살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좋은 생활이란 물질에 대한 바른 가치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물질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을 우상화하거나 죄악시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물질은 영원한 것들을 위하여 사용하게 될 때 여러분, 가장 빛나고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존 철학자인 하이데거는 현대인을 실향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마음에 의지할 곳도 없고 기쁘고 슬픈 일을 고할 때도 없고 유사시에 돌아갈 곳도 없는 처량한 나그네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성경은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영원한 집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돌아갈 우리의 본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원한 집에 대한 고백을 우리들도 모두가 가지고 이 영원한 집을 든든히 소유한 자로서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을 여유롭게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로 우리로 살게 하시고 우리로 또한 영원한 집을 희망하며 살아가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현실의 어둠과 어려움들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절망하거나 낙심치 말게 하시고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예배 놓으신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얼마든지 견디며 이기며 감당하며 나아가도록 은혜 위에 은혜,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든든한 소망을 가진 자로서 힘차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